여러분 혹시 리즈 시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잘 쓰지 않는데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한때 유행어처럼 사용하던 단어가 바로 이 리즈 시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시절, 다른 말로 하면 전성기를 뜻하는 말로 리즈 시절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박지성 축구 선수가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TD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맨유에는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뛰던 앨런 스미스라는 축구 선수가 이적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앨런 스미스라는 선수가 기대만큼 전 소속팀인 리즈 유나이티드에서만큼 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말이 앨런 스미스가 리즈 시절에는 굉장히 잘했는데 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왔고, 이 말이 유행어처럼 번져서 전성기를 뜻하는 리즈 시절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전성기, 여러분의 리즈 시절은 과연 언제입니까? 요즘 젊은 학생들이 졸업사진을 찍으면서 네 엄마 리즈 시절이라고 적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전성기, 여러분의 리즈 시절은 과연 언제였습니까? 저도 살다 보면 전성기, 목사님 가장 좋았을 때 목사님의 리즈 시절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 리즈 시절이라고 답을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의 외모도 체력도 20대 같지 않지만 저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 말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아서? 목사가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제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은 보았고, 지금은 알고, 지금은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에 저는 지금이 저의 리즈 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서서히 성장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건과 계기를 통해서 한 번씩 크게 도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번씩 크게 도약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도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1절에 무엇이라 시작을 합니까?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성경은 아브람 때에 있었던 첫 흉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내용이 아브람 때와 비슷하게 전개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그의 아들 이삭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랄로 오기 전에 그가 어느 땅에 살고 있었습니까? 이삭 그는 약속의 땅, 즉 그는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그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땅 가나안에 무엇이 찾아왔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도 인생의 흉년, 즉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것은 바로 내가 흉년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이 1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100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흉년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흉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크나큰 실수를 한 가지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 때에 물이 부족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 않고 세상이 하는 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애굽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길 도중 블레셋의 수도 블레셋 왕이 있는 그랄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때와 다르게 애굽으로 가는 이삭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고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 즉 언약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너도 내 말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은 이삭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이삭의 결정이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랄이 어디일까요? 그랄은 애굽과 가나안 땅 경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랄의 뜻은 기복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의 땅이라는 이름처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삭에게 그의 인생에 기복이 찾아옵니다. 어떠한 기복입니까? 바로 자신의 아내 리브가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어쩌면 이삭은 자신 스스로 최고의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은 가지 않았고 여차하면 애굽에 갈 수 있으니 흉년의 때에 자신은 가장 안전하다라고 그는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선택의 결과는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였다라고 또 성경이 말씀합니까? 그의 아버지처럼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합시다라고 하는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그 누구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탐하거나 이삭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현실이 그의 고백 속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제가 맞습니다. 하였으니 이에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이삭이 무엇이라 답합니까? 내 생각에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삭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삭 혼자 스스로 지레 겁을 먹고 그는 자신이 죽을까 봐 두려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이삭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인생의 진짜 위기는 언제 찾아옵니까?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할 때에 그때 우리의 인생의 진짜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제 새벽기도 때 목사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에는 반드시 결단이 따라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결단이 무엇입니까? 결단은 한자로 끊을 결자에 끊을 단자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은 이전의 삶, 즉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던 삶을 끊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전의 삶을 온전히 끊어내지 못하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까?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못난 이삭의 결정으로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이삭의 인생을 누가 풀어가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의 인생을 풀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어느 날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연히 누가 봤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우연이 있을까요? 성도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성도에게 우연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에게 우연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룻기를 보게 되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룻기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은 룻이 보아스 밭에 간 것에 대해서 우연히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우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우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삭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삭이 리브가로 인해 가졌던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가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수확물을 얻고 창대하고 완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에서 물질로 나타나는 축복은 신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복을 받아 많은 수확물을 얻고 거부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이삭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은 자에게 반드시 무엇이 따라옵니까? 은혜 받은 자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자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14절을 보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삭을 시기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최고로 중요한 재산 목록 중 하나가 바로 우물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도 아니고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세요. 여기를 떠나달라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나라는 큰 대국이 아니라 부족 국가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충분히 이삭이 블레셋과 싸울 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싸우지 않고 조용히 그곳을 떠납니다.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그랄 골짜기에 이삭이 장막을 치고 거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은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에서 물이 나오자 또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 우물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우기며 이삭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삭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합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나옵니다. 또다시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싸움을 걸며 자신들의 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그들과 싸우지 않고 우물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드디어 또 물이 나오는 우물을 발견합니다. 이번에는 그 누구도 와서 그 우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 대해서 이삭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르호봇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르호봇의 뜻은 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무엇이 넓어졌을까요? 바로 그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여기서 지경은 단순히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세상 너머에, 이 세상 위에서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삶과 그 뼈아픈 그의 실수는 그로 하여금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보니 이러한 문구가 적힌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삶으로, 세상의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않는 삶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칙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르호봇, 지경을 넓혀 주신다. 여러분, 지경도 이삭처럼 르호봇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와서 이삭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가운데 이삭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들이 무엇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까?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삭에게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서로를 해치지 말고 불가침 조약을 그들은 맺고자 하였습니다. 이삭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언약을 맺고 그들을 평안히 돌려보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삭은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셀바더라. 아멘. 여러분, 브엘셀바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브엘셀바라는 이름의 뜻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맹세하였습니다. 어떠한 맹세를 하였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것이라 이삭은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떠한 결단, 어떠한 맹세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웃기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맹세, 브엘셀바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